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네. 자, 오늘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셔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산의 사이클이라 이렇게 본 거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또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산의 사이클을 끊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사를 쭉 살펴보는데 6장에서부터 우리가 큰 용사여 가라 해서 기드온을 살펴보았고 지난 7장에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연합군 이제 13만 5천 명, 그 13만 5천 명이 왜 13만 5천 명인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이제 8장, 이제 9장, 10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이 도망가는 자들을 이제 섬멸해야 하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섬멸하려고 막 뒤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한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내용이 이제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이 싸울 사람들을 부르고 선별한 게 아니라 기드온은 제가 볼 때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한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친히 모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22,000명 돌려보내. 네. 그냥 순종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32,000명 모여졌는데 너무 많다고 전쟁에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 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때 그냥 기도는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죠. 물 먹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야, 그 물 먹을 때 막 허겁지겁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싸워라. 그때도 기드온 가만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잖아요. 기드온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싸워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뜬금없이 왜 이렇게 다툼을 걸어오는 거냐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7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언급은 제가 좀 했지만 22절 말씀 보니까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어디에서 진을 쳤냐면 계곡에 진을 쳤다 그랬죠. 계곡에 진을 쳐가지고는 그 계곡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나팔 불고 막 항아리 깨고 횃불 막 돌리니까 그 적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남은 적군들도 전부 다 도망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 같이 있습니다. 7장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300명이 싸우는데 이 소문을 듣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합류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에브라임은 지금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거든요. 근데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아, 기드온이 뭐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와가지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7장 24절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요. 이제 기드온이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연락병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줘라. 얘네들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전부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요단강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좀 요단강을 점령해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기드온이 연락병을 보내서 에브라임의 전쟁을 참여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군사를 보내서 수로를 점령하고 있다가 협공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패전병들을 잡아달라는 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강을 건너면서 숨어 있다가 전부 다 잡아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25절, 7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막 도와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뭐 우두머리였나 봐요. 오렙과 스웹을 잡아다가 이제 기드온에게 가져온 거예요. 데리고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8장 1절이에요. 그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냐. 이게 뭐냐면 진작에 좀 우리 좀 부르지. 진작에 우리랑 나를 불렀으면 이거 진작에 이겼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불렀냐.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불렀냐. 안 그랬으면 더 빨리 이기고 더 손쉽게 이겼을 텐데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8장 1절이. 자,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3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내가 한 것보다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승리를 코앞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생색내고 있는 에브라임이랑 갈등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뭔가 이득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와, 역시 에브라임 지파 짱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추격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을 점령합니다. 이 숫곳은 작은 마을인데요. 미디안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은요, 맨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면 그 길목이니까 마치 그냥 동네 북처럼 맨날 당하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냥 이곳을 기드온이 지나가면서 이제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파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런 거죠.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너희를 도와주면 나중에 미디안 사람 세바와 살문나가 와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도와줬다며. 너희들은 지금 기드온 300명밖에 안 되는데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도와줬다 그러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냥 기드온이 이 말을 불쾌한 거죠.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승리하고 왔는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이 맨날 동네 북처럼 터지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이 우리 안 도와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주 살벌한 말로 대꾸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여이사를 자 여기서 찢는다는 건 타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끝장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못 잡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와서 너희들을 죽일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기드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제는 8절에 가니까 브누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브누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거죠. 너희들 도와주면 우리 당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보니까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거 평안이 가짜 평안이에요.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누구는? 기드온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너희 마을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얘기예요. 가짜 평안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지? 알았어. 너희 이제 끝이야.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기드온은 계속 추격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갑골까지 미디안의 본토에 있는 그 갑골까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제 여기가 이제 13만 5천 명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에게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갈골까지 쳐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거기 1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자기와 300용사를 무시한 숫곳과 브누엘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행하는데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적용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지만 그냥 죄 많은 인간 우리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다윗도 보지만 다윗도 오늘 새벽에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태도는요. 자기보다 강한 에브라임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에브라임이 강하니까 그 지파가 강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한없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숫곳 사람들이나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매일 적에게 당하며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잔인성이 드러나고 있는 아주 이 기드온의 악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고 변질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 하나님 신뢰하고 100%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공로 이제 막 승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말 연시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이제 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평안한 것 같고, 제가 아까 가짜 평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초심, 신앙의 중심,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고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막 아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8장 뒤로 가면은요,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사가 외적을 물리쳤다고 해서 왕이 된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기에 기드온은 기드온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뭐예요?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누르고, 이거를 잘하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강자는 쉽게 알아보고 굽신하면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뭐예요? 아부의 달인. 아다리. 그리고 약자에게는 엄하게 막 통치하면서 세금 막 걷어내고 왕이 되면 정치를 잘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강자들에게는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기드온과 좀 반대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사였으나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7장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사회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막 왕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는 데는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이 변질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에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 만에 신앙 다 잊어버려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막 그냥 살인하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어떤 편을 드느냐,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가 오잖아요. 그때 흔들려요. 제가 믿음의 결혼 얘기하잖아요. 계속 믿음의 결혼 이야기하고 신결혼해야 됐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흔들려요, 그게. 그때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해야 될지, 그거를 심도 깊게 기도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그 짧은 그 기간을 그냥 놓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는 믿음을 견디고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는데 뭔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이 사람 만나면 잘 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서서히 세상 왕이 되려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기드온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7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서서히 변질돼 가면서 강자에게는 굽신되고 약자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들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연말에. 네?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게 당회가 끝나면 이제 시지부지해져요.
마음이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더 새벽에 나오셔야 되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뭐 지금 평안한 시대도 아니죠. 지금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 걸으셔야 돼요.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쵸? 기드온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군인들을 기드온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병력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셨고, 전략 전술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주셨고,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니 진짜잖아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지.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순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끌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마을 하나 가가지고는 떡 안 준다고, 떡 안 준다고 무시당했다고 거기서 전부 다 쑥대만 만들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막 아부 떨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모조리 그냥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고.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강한 자에게 비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한 모습으로 대하고, 그리고 약한 자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거짓된 평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래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드온처럼 변질되는 흔들리는 리더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한데 주님은 완전하시니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